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9절.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 말씀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왕 드신 거 내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외치니까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좋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또 금방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빛을 비춰줘야만 빛을 낼 수 있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고 싶지만, 우리는 빛을 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리얼리 크리스찬이 돼서, 진정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이 돼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야만 내가 빛을 발할 수 있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1절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반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네요. 이것이 신약 버전으로 바꾸면 주의 성령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셔야만 되고, 내게 그분이 기름을 부으셔야만 그 뒤에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 뭐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되고, 또 모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모든 역사가 무엇이 되었을 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야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나오는 내리셨다, 부으셨다, 이르렀다, 임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빛이, 하늘로부터 영광이, 아멘 할 때까지 하늘로부터 성령이, 하늘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해야만, 이르러야만, 부어져야만 내가 빛이 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치유자가 될 수 있고 모든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첫 번째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옆에, 곁에, 함께, 속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클레토스 말하다, 곁에서 말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 위에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분이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내리셨다, 임하셨다, 부어졌다, 이것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을 가리키게 만든 게, 여러분, 임하시면, 내리시면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격려자, 상담자, 변호사가 되시는 분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하면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좋은 일,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과정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같은 관점에서 보는 복음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까지 다 합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간복음 서두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드디어 시작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예수께서 무엇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뭐로 됐는가 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시작하는 영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은 시작하는 영이다. 시작. 성령은 시작하는 영이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말씀 읽고 싶어요. 내가 찬양하고 싶어요. 내가 구제하고 싶어요. 내가 선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모든 착한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귀 충만 받아가지고 찬양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다 성령께로부터 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시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마지막 영이다,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근데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어디 가시는가 하면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는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 시간. 근데 성경 봉독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귀찮게 안 해드리려고 그냥 앉아서 성경 봉독을 하는데, 모든 성경 봉독을 원래 일어나서, 그래서 봉독이 뭡니까? 받들어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여러분 순서대로 말씀을 봉독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하필이면 성경 본문이 어디였는가 궁금하시죠? 성경 본문이 어디였던 것 같아요? 네, 확인시켜 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을 회당으로 이끄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이사야 61장 1절 2절 본문으로 설교케 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뭘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 그랬죠? 뒤의 것, 자꾸 자란 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목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소리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목표도 알고 목적도 압니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목적을 알아도 처음 시작을 안 하면, 그 과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 이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님과 함께 과정에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령은 시작하는 영이요, 성령은 과정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시작의 영이고 성령은 과정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받아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정도 응답이다. 시작. 과정도 응답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위인전집 읽듯이 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다윗을 본받읍시다, 우리가 요셉을 본받읍시다,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읍시다 하면서 다니엘을, 요셉을, 다윗을 영웅 취급을 한다는 거죠. 물론 영웅이 아니란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영원한 주인공은 결단코 다윗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성경의 유일한 오직 한 분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정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많았지만은 각고의 노력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최선을 다해서 국무총리 됐답니다. 국무총리를 3번 했답니다. 왕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우리가 목표, 어떤 포지션, 어떤 부, 어떤 명예, 그 자리에 도달 안 하면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도달해야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빠른 시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나라를 이루는데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가지고 430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에 200만 내지 300만의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뭐죠? 17살 때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기가 막히죠?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것도, 거기서 이상한 여자 보디발의 아내 만나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도, 감옥에 가가지고 술 맡은 거 하는 장, 뜻 맡은 거 하는 장 만나서 애굽의 모든 돌아가는 정치 상황과 애굽의 왕국의 모든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배우는 것도, 분명히 그때 꿈 해석해 주면서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폴겐 미낫,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풀려나가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달라가지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꿈을 꾸는 겁니까? 꿈이 꾸여지는 겁니까? 꾸여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에게 꿈이 꾸여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급한 나머지 생각한 것이 요셉이었는데,
그때 요셉이 감옥에 나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던 그때가 애굽에서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나이 30 나이 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그 모든, 여러분, 팔려간 것도, 모함받은 것도, 감옥에 간 것도, 꿈을 해석해 준 것도, 바로를 만난 것도, 그 모진 모진감래, 고진감래가 다 순간순간에 바깥으로 볼 때는 환란이었고, 바깥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었고, 바깥으로 볼 때는 역경이었는데, 그 역경, 고난, 환란조차도 다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 응답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응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응답을 매일마다 체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시작이 영되시고 과정이 영되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죠. 나는 결코 무엇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이에요.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이에요.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항상 시작도 성령님과 함께, 과정도 성령님과 함께, 마무리도 성령님과 함께. 이것이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간증이고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요,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죠. 거기에 대천적 신부가 계신데, 이분도 유명하지만 그 할아버지 되는 R.A. 토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무디 성경학교 교장이었고, D.L.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주로 인도했다면 이분은 모든 신학과 이론을 뒤에서 배경으로 깔아준 유명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R.A. 토레 목사님이 늘 일어날 때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입을 열면 내 하는 모든 말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일은 실수와 실패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성령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고 성령 충만을 먼저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 27살 된 군악대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피아노과를 나온 분인데, 그때 이 형님이 그 교제하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죠, 그때만 해도 항상 남자는 박력, 이게 있어가지고 막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뭔가 막 호기를 부려야만 사랑하는 뭐 용기 있는 또 멋진 그런 사람인 줄 그래 알아가지고 말이죠, 그대는 나를 사랑하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그러던 그런 시대였는데, 아니 이 형님은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늘 그 자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데, 야, 굉장히 영롱해 보이더라고요. 영롱 아십니까? 영롱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형님이 가만 보니까 그냥 어떨 때는 공중전화 옆에서 보면 그 공중전화 전화기 잡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요, 자기 이제 결혼할 그런 피앙사하고 서로 이제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할 때마다 누구야 하면서, 이번 주는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하면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또 뭐 그런 그 너무 감미로운 그런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찬양을 막 서로 나누면서 일주일 내내 아침에 눈 떴다 그러면 그 찬양 같이 부르면서 서로 막 나누고 그렇게 연애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보이든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그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시죠? 예, 저는 여러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간만, 예, 너무 많은 잡지 말고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이 잠자시고 일어나서 눈을 뜰 때, 그죠? 딴 거 하지 말고 이사야 61장 1절 이 말씀을 암송을 해요. 암송, 같이 암송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암송한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리라.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냥 열심히 암송하시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머리가 굳어가지고 돌인데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은 한번 새기기 힘들지 한번 새겨놓으면 잘 안 주워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절까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낮을 보내고 성령과 함께 잠이 드는 것이니, 여러분 성령은 시작의 영이요 과정의 영이요 마침의 영이라.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늘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방금 읽으신 것과 같이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받아서 읽어봤는데 멀린 캐러더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70년대 80년대 내게 강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그 찬양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멀린 캐러더스라고 하는 이 구모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때 이 군대에서 탈영하고 불황자처럼 그렇게 살던 분인데 이분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을 완전 사로잡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합력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고 또 책을 쓰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분이 탈영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그리고 찬송 생활의 권능, 이런 책이 전 세계 50몇 개국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1700만 부가 팔렸어.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짐이라고 하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를 따지자면 젊은 집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다 믿음이 좋은 집안인데 평생 이 짐 집사님에게 골칫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아내도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멀린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이 짐 집사님이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멀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지금 당신 형편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그 나쁜 상황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그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30년째 알코올 중독자고 다 때려 부수고, 여러분 가정 파탄 일보 직전인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될 수 있겠어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순종이었지만 그 말씀이 가슴에 탁 걸리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일부라면, 그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해보자, 찬양을 드려보자 하면서 그 상황 그대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예화를 인용하는 이유는요, 저도 다 해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그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감사하면서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놀라운 것은요, 몇 달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주일 저녁에 같이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아편 중독,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마약을 끊었단다. 야야, 나도 예수 믿으면 술 끊을 수 있겠나 그러더래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내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아버지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같이 교회 나갑시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술이 딱 끊어지고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멀리 책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 만찬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올해 등록하셨는데 하루 담배 2갑씩 30년을 피웠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30년 동안 2갑 피우던 담배가 딱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면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기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가난한 자를 헬라 원에서는 겸비한 자라고 그랬는데, 겸비한 자가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예수 아니면 절대로 다른 것으로서 나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납작이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이 놀라운 복음 전도와 치유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러분 3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먼저 제가 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 저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 중에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댁에 가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60장, 61장에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부어지는 자에게 다 주시려고 예배하신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거기에 적힌 모든 복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방금 3절을 읽었는데 제가 뒷부분만 이야기할 텐데 그 앞에 부분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픔 대신이라 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 3가지만 살펴봅니다. 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첫 번째는요,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요, 주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치유하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인정함을 받게 된다. 그것이 오늘 살펴볼 세 가지 큰 주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3절에 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의의 나무. 이 의의 나무가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는가 하면 Great Oak, 큰 상수리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큰 상수리 나무. 동네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요, 저 멀리서부터도 그 나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우뚝 선 큰 나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 언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큰 상수리 나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아이가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한다, 부자 된다, 좋은 대학 간다, 출세한다, 명예를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장로님 대통령이 3명이나 배출됐습니다. 이승만, 이명박, 김영삼,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장관들이 예수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CEO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변절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분과 포지션에 있든지 상관없이 강력한 영향력을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에 혹시 로렌스 형제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38의 수도원에 그냥 주방장으로 들어가가지고 80이 될 때까지 계속 거기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별명을 종들의 종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온 그 수도사들, 여러분, 구두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 모든 종들의 종이 돼가지고 굳은 일들을 다 한 사람이 로렌스 형제들이에요. 주업은 주방장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부엌에 있었지만은, 주방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출중하고 탁월했는가 하면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수도원 원장, 말하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로렌스 형제들한테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 맞겠는지 상담을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의 시장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로렌스 형제들한테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중보해 주십시오 하면서 상담을 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고에 없지만 마지막 입새 들어보셨어요? 마지막 입새. 오헬리잖아요. 오헬리. 근데 원래 그 작가 이름이 오헬리 아닌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원래 은행원이었거든요. 근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갔어. 근데 그 감옥에서 정말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한 간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완전 달라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 그 간수 이름이 오헬리야. 그래서 아예 자기 필명을 오헬리로 바꿨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무총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방장, 여러분,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깊었는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 로렌스 형제들이 일평생 묵상한 그 집을 여러분 묶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저희 집에 3권이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없는 줄 알고 또 사고 없는 줄 알고 또 사고 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때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러나 쉽지 않은 책, 얇지만 쉽지 않은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상수리 나무는요 높이 올라가서 큰 상수리 나무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시작의 영, 과정의 영, 마무리의 영, 그 성령 충만과 늘 동행하고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실천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상수리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레이트 오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자, 허리를 한번 고추세 보실래요?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혹시 요즘 교회 그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 영아부하고 유치부 또 어린 아이들이 말이죠, 집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놀이가 있는데 그 놀이가 뭔가 하면 사모님 놀이, 목사님 놀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아이들이 집에서 사모님 놀이를 그렇게 한답니다. 목사님 놀이를 그렇게 한대요. 예. 그것을 전문용어로 예동열 퀴즈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한데, 우리 그 이서영 전사님 딸이 있는데 이 둘째 딸이 집에서 열심히 재밌게 노는 사모님 놀이, 목사님 놀이를 1분 이내 짧은 동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안들 마시고 하느님 뜻대로 주세요. 신이 이노기노 기도합니다. 아멘. 입니다. 지구가 아프고 병생토록 불나고 진진 날 때만 송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잘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 가득할 때 우리만 살 수 있으니까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고신측 목사님이 되셨어요. 고3 때 선생님이 대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계신 김종호 목사님이 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교회. 그 선생님들이 다 한결같이 공과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선생님들이 항상 공과 공부를 다 가르치고 마침 기도를 할 때 손수건을 꺼내시든지 휴지를 꺼내시든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것은요, 평생 잊지 못해요. 여러분,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미지. 저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의의 나무, 푸른 감람나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말이죠.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부를 찬양처럼 우리 모두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으십시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이미지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물려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과거까지 얼마나 오래 황폐되었습니까? 오래 황폐되었던 이 땅이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에 그 모습을 지켜본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치유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글쎄 푸른 계절이 오게 만드는 놀란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부터 신혼부부의 다음 세대 가운데서 부들 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날마다 복음 전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주님 앞에 서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